창세기 17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짐승을 반쪽을 내서 하나님의 불이 그 사이를 지나가시면서 피의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 약속을 지켜주겠다. 그런데 16장으로 넘어가서 아브람이 하갈을 첩으로 들입니다. 그래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이스마엘을 아들로서는 인정할 수 있지만은 아브람의 대를 이어갈 자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17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또 말씀을 하셔요. 16장에서 17장까지는 13년의 기간이 이미 흘러갑니다. 13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셨어요. 그때 아브람이 뭘 했을까요? 자기 종을 통해서 태어난 그 아들이 자라는 걸 보면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꿈도 접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약속과는 무관하게 긴 세월을 또 살게 됩니다. 그때 아브람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임하심에 대하여 3절에 보면 아브람이 뭔가 좀 심상치 않다고 할까요? 그걸 감지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립니다. 아브람이 엎드렸더니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아브람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2절 그리고 5절 6절 7절 내가라는 말이 반복됩니다. 내가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밝힙니다. 너에게 아들을 주고 후사를 있게 하고 그리고 모든 민족의 아버지로서 너를 번성케 하는 것은 네가 하는 것이 아니다. 네가 네 종 하갈을 통해서 지금 이스마엘을 품에 안고 세월 가는 줄 모르는데 지금 그거 가지고 나의 약속이 이루어지겠냐? 그거 가지고 지금 내 뜻이 이루어지겠느냐? 안 되는 일이다. 그건 내가 하는 일이다. 사라가 늙었든지 아브람이 늙었든지 그건 상관없이 내가 하는 일이다. 그걸 지금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여기 1절에 보니까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이 행하여 완전하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행함으로 완전하게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지금 그 약속을 받았는데 그 약속이 지금 눈앞에 이루어지지 아니했다 할지라도 이루어진 것처럼 순종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다리며 살라. 완벽한 사람으로 살라는 뜻이 아니에요. 완성되어져 가는 자라나는 사람으로 살라. 지금 아브람은 그런 과정 가운데 있어요.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람이 부름을 받고 많은 우여곡절을 걸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람을 완성해 나가시는 겁니다. 그러면 너도 하나님의 뜻에 붙들려서 행하여 완전하도록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왜 이스마엘을 낳아놓고 지금 세월 가는 줄 모르고 하나님의 약속은 다 잃어버리고 지금 도대체 왜 이렇게 사는 거냐. 이게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답게 사는 거냐. 지금 하나님이 묻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것, 점점점 완성되어 가는 것, 완전해지는 것, 하나님이 그걸 원하십니다.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러면서 주님이 한 가지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셔요. 그게 뭐냐면 4절하고 6절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아브람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사레라는 이름을 사라로. 아브람의 처음 이름은요 세자예요. 아브람. 이 아브람이라는 말은 아버지를 높이는 말, 이름이 이 아브람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한 개인으로서 이름이에요.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이름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셔요. 이것은 한 개인의 이름이 아닙니다. 모든 민족의 아버지, 모든 나라, 열국의 아버지, 모든 사람의 아버지. 창세기 12장 3절에 있는 것처럼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의 복의 영향권 안에 들어갈 거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을, 개인적인 이름을 이제는 더 넓은 의미의 이름으로 바꿔주신 게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사례도 마찬가지예요. 한 여인의 이름으로서는 굉장히 훌륭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열국의 어머니, 민족의 어머니라는 의미로 사라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셔요. 그 히브리 사람들은요, 이름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이름이 그 사람의 전부고 본질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도 이름을 소중하게 여기죠. 그러면 우리 이름은 뭘까? 그 이름이 뭐냐? 성도라는 이름입니다.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로마서에 있는 것처럼 또 하나의 이름이 있죠. 의롭게 된 의인이라는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구별시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고 약속해 주신 그런 이름을 가진 자들입니다. 외국 사람이요, 이제 한국의 국적을 이제 얻게 되면은 옛날 이름을 이제 버리고 새로운 이름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성을 갖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사람들도 이제 새롭게 하나님의 나라의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고 새로운 이름을 주신 자들입니다. 그게 바로 성도,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소중한 이름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9절에서 14절까지 이 할례에 대한 언약을 주셔요. 남자는 할례를 받아라. 10절에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의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라. 이 할례는 난지 8일 만에 남자들만 받는 그런 의식입니다. 이것은 뭘 가리키는가 하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었다. 너는 하나님의 택한 자녀가 되었다. 그런 상징적인 의미로 할례를 받게 된 거예요. 로마서 4장에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된 것은 믿음으로 된 것이지 할례를 받음으로 된 것은 아니다.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할례 이전에 되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 된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것을 나 스스로가 잃어버리지 않고 나 스스로가 마치 표와 같이 확인하고 분명하게 확증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할례인데 로마서 6장에 보면 그걸 세례라고 말합니다. 세례 받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이 세례를 받음으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세례받았다. 이걸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이걸 내 스스로가 표와 같이 확신하고 사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 세례도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나는 옛사람은 죽었고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걸 스스로가 늘 잊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 보면 바울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요. 이제 겉으로 할례받고 그 다음에 유대인의 법을 행하고 절기를 지키고 그런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인 할례가 아니요. 구약시대처럼 할례를 받는다고 해서 그게 오늘날의 할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이면적인 유대인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의 인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가 영적으로 유대인이라는 뜻입니다. 할례는 육체에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하는 것이다. 분명히 로마서 2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할례는 없어졌어요. 또 유대인이라고 하는 혈통도 우리하고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의 인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인이라고 주님으로부터 인정받은 내면적인 우리는 할례를 받은 자다. 표를 받은 자다. 세례를 받은 것이기도 하지만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세례를 받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볼 때는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도 한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었다는 면에서 거슬러 올라가면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우리 믿음도 같은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뀐 것처럼 우리도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의 이름을 가진 자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요, 안디옥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누구로부터 들었는가 하면 불신자들로부터 들었어요. 예수 닮은 사람, 예수쟁이, 예수만 아는 사람, 예수에게 완전히 붙들려진 사람, 예수에게 속한 사람, 예수파, 예수의 추종자, 이런 뜻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그걸 교회에서 부른 이름이 아니에요. 교회 바깥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을, 안디옥 교회 다니는 사람을 그렇게 불렀어요. 저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야. 그 이름을 이제는 우리가 스스로 갖다 쓰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건 불신자들이 나에게 지어준 이름입니다. 그러면 불신자들이 나를 지금 생각할 때 나와 가까운 사람, 내 이웃들, 내 직장의 동료들, 내가 아는 가족들이 저 사람은 예수만 아는 사람이야. 완전히 예수에게 취한 사람이야. 예수에게 속한 사람이야. 예수만 따르는 사람이야. 그러므로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그들이 나를 그렇게 인정해주고 불러주는가. 우리는 스스로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한문으로 기독교인이에요. 우리는 내 이름답게 사는가? 우리는 끊임없이 물으면서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게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이름의 성이에요. 우리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성씨와 상관없이 그리스도인, 그리스도 더하기 나,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울 때 이렇게 외우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이름을 아버지가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그 아버지의 이름을 나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주옵소서. 아버지 이름을 높이게 하옵소서. 아버지를 아버지 되게 하옵소서. 그게 우리가 매일 외우는 주기도문이에요. 이름답게 살게 하옵소서, 그런 뜻이에요. 내 안에 있는 성령님, 그리고 내 이름에 붙어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이름, 그 이름에 걸맞게 오늘도 그 이름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듯 우리는 그것을 구하면서 하루하루를 사는 것이 바로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된 것처럼 오늘 우리는 예수 믿는 아무개, 예수 믿는 누구누구, 그 사실을 잊지 않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13년 동안 이스마엘의 재롱을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리고 완전히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그를 통하여 대를 이어서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거라고 하는 헛된 꿈을 꾸면서 자기 합리화를 지키며 살았던 세월이 13년이 되었을 때 우리 주님이 나타나 너는 이제부터 이름부터 바꿔라. 한 개인의 아버지가 아니고 열국의 아버지로서 그 꿈을 품고 그 비전을 가지고 이제 새롭게 살라라고 말씀하신 주님. 분명히 저희들도 저희가 속해 있는 가정이 있고 누구의 또한 아버지 가족이기도 한 우리들이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람됨과 성도됨과 그리스도인됨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더 큰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오늘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